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후 목사님께서 보다 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우리 성광교회에 담임 목사님 제 후배라서 동문들이 이 교회에서 모이고 또 식사를 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그 동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나 이제 아무 예배도 부르면 안 간다고, 난 이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나 하면, 은퇴하면서 제가 책을 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줬어요. 다 책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성경 하나 이렇게 그냥 은퇴하고 보려고 성경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자꾸만 와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와서 할 수는 없고 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또
게 필요해져서. 그래서 불편하고 또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또 다른 목사님네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탁 목사님네는 안방들하듯 하지만은 가서 또 거기가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번거롭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일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자면.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부탁하지 말라고, 탁 목사님도 그렇고 성천도 그렇고 사랑교회도 그렇고 뭐 다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진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쫓겨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그래도 소속이고 원로 목사인데 이게 설교하러 오라는데도 와서 안 하고 이러면 그럼 호적 파가세요 이러면 어딜로 파가,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오라 그러면 내가 안 가더라도 성광교회는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야 될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네. 뭐 책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잘 준비는 못했지만 책이 없는데도 그래도 참 해주시는 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보다 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보다 더라고 하는 말은 비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쟤보다 제가 더 잘했다. 쟤는 못했는데 쟤 못한 애보다도 더 못했어. 이렇게 비교할 때에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요, 엄청나게 뭐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한 사람을 비교할 때도 쟤도 잘했는데 쟤가 보다도 잘했어. 그러면 이 잘했다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좀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 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데 쓰여졌느냐 하면 조금 더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했다. 잘했는데 조금 더 잘했다. 여기에 쓰여졌어요.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한 중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잘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큰 문이 하나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작은 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문지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도착을 딱 하니까 철문이 촥 하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옆에다가 이렇게 큰 책을 하나 띄고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니 묻더래요.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개입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야?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겼다가 또 일로 넘겼다가 한참 동안 찾더니만 그 사람을 아래 위를 훑어보더라고요. 위에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훑어보고 그러더니 고개를 깨우뚱 하더니만 당신은 이 왼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내가 들어갈 문은 왼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왼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눈에 딱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지옥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그 자리에서 딱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느냐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내가 보다 더 잘할 걸 하면서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자기가 더 잘하지 조금 더 잘해지지 못한 걸 그렇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지옥 갔다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람처럼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천국 보내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지옥 보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조금만 더, 그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뭐 이게 아니라 보다 더 조금 더 잘했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 조금을 더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옥에서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평생 두고 후회하나 마나 이제는 뭐 굳이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고 나사로는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문 앞에서. 죽었어요, 둘 다. 근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멀리 바라다 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에서 거지 행세를 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심히 뜨거워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서늘한 찬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간절하게 청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에요.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게 그게 천국과 지옥이고 결정되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데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생전에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했느냐 하면 그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에다가 음식을 담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러면서 잔치를 했어요. 얼마만큼 잔치를 하는데 흥이 나서 그래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근데 뭡니까? 갑자기 뭐예요?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그 벽에다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다, 세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겔은 달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바르신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고 또 세어보시고 달고 또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나누시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신앙과 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갖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다 더 좋은 신앙과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보다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보다 더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오늘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꼭 똑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양을 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뭡니까? 오늘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든지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이 시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받으실 수 있지만은 오늘 종이지만은 이 종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종의 예배도 역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십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오에 수가성에 가서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거 구하러 가고 거기서 좀 쉬셨어요. 수가성에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걸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로 끝이 거의 나가고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으로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가선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보다 더 나은 예배는 몸과 마음이 담겨진 제물, 몸과 마음이 담겨진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담겨진 제물은 어떤 제물이 몸과 마음이 담겨진 제물이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담겨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물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내 몸이 제사인데, 내 몸이 제물인데, 이 몸이 뭐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산 거룩한 삶을 내 몸과 마음에 담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후회 없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에 불참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벨이 고기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먼저 거룩한 삶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산 제물이
그 다음에 어떤 예물을 갖다가 선택할지라도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먼저 누구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 그 사람이 제물을 드렸더니 그도 받고, 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드린 제물이라야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도 받으시고 그 예물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기도에 보다 더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추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갑니다.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겟셋마네 동산 입구에 도착하셔가지고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는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보다 앞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그들보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군데의 기도 장소를 봅니다. 첫 번째 기도 장소는 겟셋마네 동산 입구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제외한 8명의 제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 입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장소는, 한 군데의 기도 장소는 어디였느냐 하면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기도 장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동산 입구에 있었던 제자들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다 더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자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3명의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제자들보다는 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이 더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고, 또 이 3명의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3군데의 기도의 장소를 놓고 나의 기도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의 장소, 나의 기도의 현 주소 어디냐는 겁니다. 동산 입구입니까? 아니면 동산 꼭대기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주님처럼 기도의 동산 꼭대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기도의 현 주소가 동산 입구라고 한다면 보다 더 힘쓰셔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산 꼭대기에는 올라가가 있지만은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기도를 부탁받고도 잠들어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현 주소라고 한다면 깨어서 주님처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유튜브는 열심히 봐도 성경은 잘 안 봐요. 믿는 사람들도 유튜브는 잘 보는데 성경은 절대 안 봐요. 이런 시점에서 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 이제는 뭡니까? 악한 사탄이 예배마저 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보다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좋은 신앙과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2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왜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서, 그래서 그 3번의 부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3번 물었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첫 번째로 물으셨던 그 첫 번째의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물었던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물었던 내용 중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3번째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한다면 한 배를 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배를 탄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한 배를 탔어.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로서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서로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 외에는 같이 죽고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오늘 나에게 너보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내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죽기 살기를 같이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최고의 시험이 뭐냐 하면 가족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오는 시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믿음의 뒤안길을 따라가 보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왔는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이라면 그까짓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자신 있어, 난.
넉넉하게 이긴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등과 믿음 준비돼 가지고 이 시간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난 구원받는다, 난 천국 들어간다 이러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당간당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간당간당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못 들어가겠는가? 베드로가 책을 찾아보고 아래 위를 훑어보고 어떻게 보면 천국 들어갈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보내야 될 사람 같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해서 지옥으로 가기보다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분들은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달랑달랑 하시는 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보다 더 잘해서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어보시고 바라보시고 나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시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고 지옥의 백성이 되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안 믿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믿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천국 백성이 되고 신앙과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헌금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배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산제물이 되어서 먼저 산제물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자리에서 산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예물로 드린 것과 같이,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과 같이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리고 헌신 예물을 드리고 서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감사 예물에 드린 축복을 허락하시며 헌신과 또한 소원에 대한 모든 약속하신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사 주님이여,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담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에서도 성별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에서도 성별한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성별했습니다. 삶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백성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